올해부터 우리 교회 목회표는 주여 치유하게 하소서입니다. 2024년 총회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총회 주제이자 우리 교회 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엘니뇨, 라니냐라는 말을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바로 현대 이상기온 때문에 일어나는 상황들을 지칭하는 말입니다. 수십 년 전에 이상기온 때문에 페루의 인근의 해안에서는 12월이 되면 물이 바다가 끓기 시작하고 물고기들이 폐사하는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자 페루의 어부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독실한 가톨릭 교회들인 그들은 12월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자 세상의 종말의 때가 되었고, 특별히 12월은 우리가 아는 대로 대림절 기간입니다. 바로 아기 예수가 다시 올 때가 되어 세상이 이렇게 되었다 생각해서 그들은 아기 예수가 온다라고 해서 엘니뇨가 온다고 했습니다. 엘니뇨의 엘은 정관사 더고 니뇨는 베이비입니다. 더 베이비, 바로 그 아이 예수 그리스도가 온다라는 뜻이지요. 그래서 그때부터 이 이상기온을 연구하는 학자들은 엘니뇨 현상, 바로 지구 이상기온 때문에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이상기후들을 엘니뇨라고 부르게 됐습니다. 또 이 엘니뇨가 지나간 후에 혹은 엘니뇨가 일어날 때 다른 쪽에서 일어나는 반대적 이상징후들이 또 나타나기 시작하자 그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라니냐라는 것을 말하게 됐는데, 이것은 엘니뇨는 남자아이를 말합니다. 그리고 라니냐는 그럼 뭐겠어요? 여자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엘니뇨의 반대 현상으로 라니냐라는 말을 쓰면서 이와 같이 이상기후에 대해 말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세상은 지금 이상기온으로 엄청난 고통을 앓고 있습니다. 작년은 2023년은 기상 관측이 시작된 이래로 174년 만에 최고 더운 해였다고 합니다. 또한 지금 전 세계적으로 지진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이웃나라 일본에도 최근에 또 엄청난 지진이 일어서 1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가 발생했습니다. 지진과 해일 등으로 우리의 인생 고통 중에 있고요. 또 최근에는 사하라 사막에서 1년 넘게 내려야 할 비가 하루 만에 내리는 기현상도 있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죠. 전 세계가 전쟁의 고통에 빠져 있지요. 우리가 아는 구소련의 붕괴 이후 세계가 안정화될 것이라고 우리가 생각했었지만 아니었습니다. 소련의 후속인 러시아는 우크라이나와 전쟁을 일으켰고 전 세계의 에너지 전쟁을, 위기를 몰아왔습니다. 세계에서 사용하는 가스의 대다수를 러시아가 수출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이로 인해 전 세계의 물가가 천정부지로 치솟았습니다. 현재는 이스라엘과 하마스의 전쟁이 확전 단계로 들어가서 세계 각국이 자존심과 이익을 위해 타인의 목숨을 담보로 위험한 행보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세상이 흔들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더 사나워진 것 같아요. 불평과 원망과 불행과 고통과 갈등과 불화와 분쟁과 파괴가 끊이지 않고 일어나고 있습니다. 언제까지 우리가 이렇게 고통과 다툼 속에 살다가 인류와 개인의 종말을 맞이해야 하겠습니까? 성경은 이 고통으로 가득한 세상을 향해 치유를 받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치유가 필요합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하고 선포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치료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치료받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치료자 되시는 하나님께 불행과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 그리고 우리 세상이 치유하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은혜를 깨닫는 귀한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로 우리는 육신의 질병으로부터 분명하게 치유받아야 합니다. 우리는 나약한 육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평생을 살며 수많은 질병을 앓습니다. 한 해에 몇 번씩 앓는 감기부터 암과 같은 무거운 질병 등을 우리는 몸에 지니고 살아갑니다. 그래서 우리는 질병으로부터 노임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오늘 본문 이사야서 53장 4절 상반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치셨다라고 설명합니다. 질고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은 잘 쓰지 않지요. 이것을 그래서 다른 번역을 살펴보면 영어 성경에서는 pain, 고통이라는 말로 번역하였고요. 우리나라의 좋은 말로 잘 번역한 공동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실상 그는 우리가 앓을 병을 알아주셨고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우리의 영혼의 질병인 죄악을 담당했다고 말합니다만 예수님은 가장 먼저 우리의 모든 고통의 원인인 육체의 질병을 치료할 것을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예언케 하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뭐가 있냐면 건강이 최고라고 합니다. 같은 의미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육체가 건강하지 않으면 이 세상에서 살기 어렵습니다. 일하기도 어렵고 또 몸이 아프면 먹는 것도 잘 못 먹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이 주신 사명을 모두 감당하기 어렵습니다. 실제로 병마 때문에 신앙생활을 잘 하시던 분들이 경건생활이 느슨해지는 안타까운 경우가 생깁니다. 몸이 아프니 교회에 오기 힘듭니다. 이해합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의 신앙생활이 느슨해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주님, 우리의 질병을 지신 그 주님께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십자가 아래로 나아가셔야 하는 것입니다. 아프면 병원 가야 합니다. 당연합니다. 제가 한 7, 8년 전이었나요? 한 일주일을 집에서 고온으로 앓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되어 주일 강단에 서서 어떻게 하다가 제가 좀 아팠다는 얘기를 하니까 우리 권사님께서 저에게 따끔하게 한마디 하셨어요. 목사님, 아프면 병원 가야지 왜 집에 계세요? 제가 그 말 듣고 병원 갔다가 15일간 격리됐었습니다. 그래요. 아프면 병원 가야 하는 건 맞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여러분, 아프면 예수님께 나와야 합니다. 주님의 십자가 붙들어야 합니다. 세상의 의술이 아무리 좋아도 십자가 붙들지 않으면 치료하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는 받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병원을 통해 여러분을 치유하십니다. 그 병원의 의사를 통해, 그 병원의 간호사를 통해, 그 병원의 일꾼들을 통해, 그 병원의 수준을 통해 여러분을 치료하여 주시는 걸 믿으셔야 합니다. 건강하게 지켜나가는 것 대단히 소중한 일입니다. 그런데도 육신의 건강함을 돌보지 않다가 건강을 잃어버린 후 후회하고 한탄하는 경우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습니까? 혹시 우리가 뜻하지 않은 질병으로 건강을 잃었다 할지라도 십자가 앞에 우리의 질병을 다 내려놓고
십자가의 치유의 능력을 믿음으로 간구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5절 1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그러므로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크니라. 아멘. 인간의 의술로 불가능해도 십자가의 능력이 우리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그 어떤 육체적 질병도 기적적으로 치유받을 줄 분명하게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마음의 상처를 치유받아야 합니다. 정말로 치유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이 마음의 상처예요. 육체의 상처는 치유가 그나마 잘 됩니다. 제가 코로나가 무서워서 코로나 때부터 목욕탕을 안 가고 집에서만 샤워를 했어요. 그러다가 지난주에 몇몇 목사님이 사우나를 가는데 같이 가자는데 제가 겁이 나서 갈까 말까 했어요. 코로나 오면 어떡해. 그러다 하도 가자고 해서 갔는데 사우나에서 오랜만에 때름이니까 왜 이렇게 국수가닥이 나와요. 열심히 밀었어요. 그런데 얼마나 열심히 밀었든지 팔꿈치에서 많이 나오더라고요. 열심히 밀었어요. 그랬더니 팔꿈치가 다 까져서 왔어요. 그리고 여기 딱지가 지금 앉았어요. 우리가 이런 데 상처 나는 건 치유가 잘 됩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의 상처는요,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치유가 안 돼요. 여러분들 20년 전에 나에게 상처 줬던 사람 아직도 기억나잖아요. 저는 중학교 때 저 때린 선생님 얼굴 아직도 기억나요. 정말 치유되기 힘든 것 중에 하나가 마음의 상처입니다.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부부가 자주 다퉜습니다. 부부는 다툴 때마다 부인은 벽에 못을 하나씩 박았습니다. 그렇게 벽에 못이 가득하게 됐습니다. 어느 날 남편이 벽을 바라보니 못이 가득한 거예요. 내가 잘못했구나. 마음이 아팠습니다. 부인에게 잘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잘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부인을 존중하며 배려하고 더 이상 다투지 않았어요.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부인은 이제 고마워서 그 벽에 박힌 못을 하나씩 뽑았어요. 남편이 잘해줄 때마다 고마울 때마다 하나씩 뽑았어요. 그리고 그 못이 다 빠진 날 부인이 남편을 불렀습니다. 여보, 당신이 나에게 잘해주실 때마다 감사의 마음으로 그동안 박은 못을 하나씩 뺐어요. 그런데 그 못을 다 빼도 못 자국은 지워지질 않네요. 라고 말하고 둘이 부둥켜 안고 한참을 울었다는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는 치유되기 어려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니 우리의 마음의 아픔 같은 건 모를 것이라고 착각할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우리가 오늘 읽은 이사야서 53장 4절, 앞에 상반절을 읽었죠. 이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무엇을 당하셨다고요? 슬픔을 당하신 것입니다. 선지자 이사야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육체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의 슬픔까지도, 우리의 마음의 아픔과 상처까지도 감당하신다, 고치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어떻게 우리 마음의 상처를 치유하시겠습니까? 마음의 치유는 누군가의 위로로 치유될까요? 아닙니다. 앞의 예화를 보아도 아무리 잘해줘도 자국은 남는 것입니다. 결국 그 자국은 지워지지 않아요. 그 자국을 보면서 용서하는 마음이 있어야
치유가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우리를 용서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못 박은 그 사람들을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기도하셨습니다. 누가복음 23장 34절에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말씀하셨습니다. 용서가 사랑의 열쇠입니다. 용서가 치유의 열쇠입니다. 우리 모든 불행의 원인인 마음의 상처로 인한 슬픔까지도 용서가 치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1절 3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모든 악독과 노함과 분냄과 떠드는 것과 비방하는 것을 모든 악의와 함께 버리고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심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주기도문에서도 늘 기도합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기도합니다. 우리는 용서하겠다고 기도합니다. 용서하는 것처럼 용서받겠습니다라고 기도합니다. 그리고 용서하지 않는데 어떻게 용서받겠습니까? 우리는 사람들 앞에 쏟기 쉬운 상처의 감정들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내려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용서받은 빈 마음에 하나님의 사랑을 가득 채워서 용서하기 어려운 원수일지라도 그들도 상처받은 피해자요 희생자임을 인정하면서 친절하게 대하고 불쌍히 여길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지난날 우리 모두의 죄악을 용서하실 때 우리의 크고 작은 모든 치유도 상처받게 하신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용서할 때 우리가 받은 이 크고 작은 상처도 치유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치유가 안 되는 이유는 단 한 가지입니다. 용서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마태복음 6장 14절 15절에 말씀합니다.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면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너희 잘못을 용서하시려니와 너희가 사람의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잘못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또한 용서에 대하여 수제자 베드로에게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이르노니 7번뿐 아니라 7번을 70번까지라도 할지니라 말씀합니다. 그리고 이어서 35절에 계속해서 말씀하기를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선포하셨습니다. 마음의 치유는 용서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용서의 사랑과 은혜를 체험하고 감사와 감격하며 심지어 어렵더라도 원수라도 용서해야 합니다. 그때 우리의 인생 가운데 불행으로 몰렸던 우리의 인생이 그 마음들의 상처들이 기적적으로 치유되는 능력을 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영혼의 죄악도 우리는 치유받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육체적 질병, 마음의 상처를 넘어서 우리의 영혼의 죄악 때문에 우리는 심히 고통당하는 인생을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본질적으로 죄악된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에 새겨진 죄악들, 그것을 치유받지 않으면 우리는 근본적으로 치유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 죄악에 대해서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5절 말씀 보십시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받았도다 말씀합니다. 우리를
일생토록 평생 동안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것은 육신의 질병과 마음의 상처뿐 아니라 우리 영혼의 죄악 때문입니다. 우리의 허물과 죄악 때문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지옥의 심판을 받는 것은 바로 이러한 대속의 은혜를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먼저 불신앙의 죄를 회개해야 합니다. 그리할 때 우리는 주께로부터 죄사함, 속죄를 받게 되고 그 믿음을 통하여 칭히 의롭다 함을 받게 되며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남의 생활을 경험하게 되고 우리는 천국에 이르는 영생을 누리게 되는 성도들입니다. 사도행전 3장 19절에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회개하여 우리 영혼의 죄악을 치유받을 때 주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새 날을 경험하고 새 은혜를 경험하고 새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할지라도 계속해서 날마다 순간마다 우리의 불순종의 죄를 자백하며 예수님을 닮아 성화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1장 8, 9절은 말씀합니다.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이로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죄를 자백할 때 우리를 불행과 고통 가운데 몰고 가는 그 이 세상의 모든 죄악을 우리는 사함받을 수 있고 치유받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치유받아야 하고 우리가 육체의 질병, 마음의 질병, 또 우리 영혼의 죄악을 치유받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로부터 치유받은 영혼, 또 그렇게 이 세상을 치유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또한 주의 손에 이 세상에서 사용받아 이 세상을 치유하는 치유자의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날 우리를 불행과 고통으로 몰고 갔던 육신의 질병, 마음의 상처, 영혼의 죄악까지도 치유받으십시오. 그리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과 열방과 또 이 생태계를 치유하는 상처 입은 치유자로서 의미 있고 보람되고 행복한 인생을 살게 되실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말씀하셨던 주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과 또 몸이 주 안에 흠없게 하시고 주께서 치유하게 하사 2024년도 우리를 치유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며 우리의 육체도 치유되고 마음도 치유되고 영혼도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주를 향한 믿음 가운데 치유의 축복뿐 아니라 형통의 축복과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